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보이지 않지만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가정들 또 서로 스카이프를 보내서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12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제자의 걸음이 무엇인지 이 제자의 걸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선 난장이들과 같다. 거인의 어깨 위에 선 난장이들과 같다. 우리가 좀 더 멀리 그리고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시력이 뛰어나거나 키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거인의 거대한 몸집이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거인의 어깨 위에서 마치 어린 아이들이 아빠의 무등을 타고 보면 키가 커지고 더 멀리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이작 뉴턴은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고 그가 정말 위대한 과학적인 업적을 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한 것은 뭐였냐면 12세기 버나드 샤르트르의 이 문구를 이용해서 나는 내가 탁월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업적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이미 나보다 앞서갔던 믿음의 선진들 혹은 위대한 과학자들 그 조상들 그들의 업적 위에 내가 또 다른 과학적인 업적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가 세워놓았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먼저 길을 만들었던 그 길을 내가 걸어가면서 또 다른 길을 바라보고 열어갈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또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가정들이 우리 지체들이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와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목회자나 또 성도들이 말씀을 떠나서 타락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삶을 드리는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바른 목회자들이 있다. 바른 성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헌신과 섬김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순교자들의 피값 위에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진짜에는 짝퉁이 많잖아요. 갑이 있고 정말 명품에는 짝퉁이 많은 것처럼 이 시대에 가짜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목회자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가짜 교회, 가짜 성도, 가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성도의 길, 거룩의 길, 제자의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외로움과 힘듦이 더 이상 외롭거나 힘듦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제자의 걸음을 걸어갈 때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파송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삶을 드렸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준비시켜주시고 무엇보다 사람을 예비해 놓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잊지 않고 삶 속에 살아간다면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귀신을 쫓는 권세와 그죠?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만 줬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와는 또 달리 오늘 본문에는 이제 마가복음 3장에는 제자들의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씩 살펴보면요, 처음에 첫 출발 선상은 비슷해요. 베드로와 안드레죠,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들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그건 다 어부 출신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요, 참 무식하고 어리숙하고 거친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대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특별히 가룟 유다를 보세요. 베드로로 시작해서 그 마지막 12번째 제자가 가룟 유다예요. 그 가룟 유다는요,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회개를 맡았고요, 탁월했고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판단력이 뛰어났어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요, 시대를 읽고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어떤 줄을 서야 되는지, 어떤 길을 서야 되는지, 내가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여기에 탁월한 감각이 있었어요. 가룟유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가 등장했었을 때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야, 세상에 이르는 이름을 날릴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고, 야,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알고 있던 율법의 이 메시아 같은 이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이런 능력자를 내가 따르고 나아간다면, 제자가 된다면, 이 분이 당연히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어서 유대의 왕이 되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나도 성공할 수 있겠지, 이런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눈이 그 누구보다도 탁월했어요. 그러나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신성 모독죄로, 민족의 반역죄로 처형당할 때에, 그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요즘 말로 치면 뭐 언론에서 곳곳에서 막 방송을 때리는 거죠. 예수는 반역자다, 예수는 신성 모독했다, 아니 감히 예수가 어떻게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냐, 그러면서 모든 언론들이 막 때리는 거야. 그때 이제 내가 줄을 잘못 썼나? 그런데 이럴 때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대제사장과 이미 그 전에 갖고 있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줄을 대야 됩니다. 살 길을 모색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도 누구보다도 다혈질이었어요. 베드로는 다혈질.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잡혔잖아요. 잡혀로 갔잖아요. 병정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사람의 칼을 뽑아서 길을 잘랐잖아요. 길을 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칼로 먼저 칼로 막았다. 그러면서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사장 말고의 길을 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땅에 떨어진 길을 붙여주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잡혀가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니까 베드로가 보고 주여 주시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무리를 걷겠습니다. 와라를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풍랑을 바라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혈질이었지만 그래도 막 화끈하고 막 예수를 믿자 하고 막 자기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하고 떠나리라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자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는요 저주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고상하게 부인했다 이잖아요. 저주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몰라. 어린아이가 너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3번을 그렇게 부인한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 외에 제자를 열심다방 시몬은 민족주의자였어요. 독립운동을 외치면서 막 싸웠던 막 전투적인 사람. 그러니까 다양하고 다 부족한 사람들,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 그 시대의 주류 층에 있지도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제자의 길을 걸어가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있어요. 제자.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까? 예수의 이적으로 병을 고치는 받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의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녔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말씀을 전한 목적,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그 의도를 깨닫지 못했어요. 오직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만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한계로 끊임없이 이 세상을 바라고 말씀을 바라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는다니 절망이잖아요. 제자들한테는 모든 걸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그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지금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걸은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을 걸고 유학원 학생들은 정말 한국에서 다 정리하고 프랑스 왔는데 유럽에 왔는데 올 초까지만 해도 좋았잖아요. 한국에서 막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한국은 프랑스는 정말 좋고 근데 갑자기 전체가 역전되면서 여름을 지나면서 또 다시 2차 팬데믹이 오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학교를 합격해서 돌아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모든 걸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책임하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걸 걸었는데 최소한 돈이라도 주든지 뭐란 살 길을 준비해 놔야 되는데 내가 나의 모든 걸 걸었는데 무책임하게 내가 따랐던 리더가 내가 믿고 의지했던 지도자가 예수가 죽겠대요. 잡혀가서 반역자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나 제자는 다 반역자 아닙니까? 가족까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난리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였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기 전까지 이게 인간의 한계였어요. 인간의 연약함이었어요. 부족함이었어요.
이런 인간이 여러분이 알죠? 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이런 인생으로 바뀌어. 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봐버렸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에서만 우물한 개구리처럼 있으면 거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러다가 우물을 뛰쳐나와서 세상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이 시선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국에만 있었을 때는요, 한국적인 사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을 나가고 유럽을 나가고 미국을 다니고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시야가 넓혔어요. 여러 인종과 문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커지는 거예요. 언어를 하게 됩니다. 영어를 하게 되고 불어를 하게 되고 중국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을 다니는 게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갇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죽어야 됐었고 죽으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 그리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조그마한 이 지역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영적인 왕이심을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자손들을 만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위대한 역사를 하시는 그런 그분의 메시지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송지사님 열심히 보고 있는데 송지사님 예수님을 믿으시죠? 이렇게 하세요. 소리 안 들리니까. 예수님 믿으시죠? 네. 그럼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박지사님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삶이. 우리 노홍도 예수님을 믿죠? 노홍인데 한국말 알아듣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인생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싸움을 포기하냐 이거죠.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간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품는 자로 변화됩니다. 우리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은요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시몬이었어요. 시몬. 여러분 이 시몬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다, 들린다. 소위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일렉트레코니, 우리말이 아니라 불어로 얘기하면 일렉트레코니,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부를 때는 유명한 사람이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가족이나 부모님이 지어줬겠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시몬이 태어났을 때에 정말 이 들뜬 마음을 가지고 이 우리 아들이 어부지만 이 고기잡이계의 최고가 되라, 혹은 유명한 사람이 되라. 시몬이 이 바다를 잘 알고 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그물만 던지면 막 고기들은 뭐 다 잡히고 해서 시몬이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의 부모님은 시몬이라고 진 거예요. 이게 세상의 관점이고 기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세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름을 막 짓니까? 제가 우리 아이가 처음에 우리 시아를 할 때 얼마나 제가 이 시아를 넣고 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이 아이인데 어떻게, 딸이면 어떻게, 아들이면 어떻게 짓고 막 얼마나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이고요. 그렇잖아요. 막 지었겠어요 이름을요? 그렇지 않죠? 귀하게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세상의 단점이에요. 그러나 이 시몬이 유명해지기 원했던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베드로,
베드로. 우리 준영이 이제 이름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뜻이 있어요. 우리 시아는 희망이 되라. 우리 시온은 넓은 마음을 가져라. 우리 시온이는 믿음의 행동하는 사람. 다 뜻이 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발음은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게바라 그랬어요. 게바. 이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모든 그 민중들이 쓰던 언어였어요. 그게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말이에요. 반석. 우리가 베드로, 피터, 피에로, 그죠? 반석, 돌. 이 돌덩이가 반석이 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 게바라 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 말이 뭐냐면 반석. 아마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바꿔주실 때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몰라서 이제 갑자기 돌덩이 반석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 보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한 이 고백은 너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너로 하여금 알게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정확하게 오늘 보면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가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 그래서 이 고백 위에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거예요. 베드로를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연약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이 시몬을 게바, 베드로, 반석,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혹은 교회를 올 수도 있고요, 관계를 위해서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관계 때문에 막 다니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 그렇게 왔다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고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인간적인 성공을 꿈꿨던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성공을 발판 뒷돈을 삼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게 되고, 교회에 나오는 각 지체들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과학자는 과학자로, 예술가는 예술가로, 영화감독은 영화감독으로, 여러분 각자의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늘의 소망을 품은 사람으로 살게 돼요.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소망 품은 사람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영토가 없잖아요. 기도는요 우리의 이 국경을 초월하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하면서 항상 만나잖아요. 영통하잖아요. 영적으로 이런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 그들의 걸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진짜 알고 베드로는, 요한은, 야고보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드리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무지랭이 같고 무식했고 그 다혈질적이었던 베드로가 세상을 바꾸고 로마를 바꾸는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오히려 이제는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는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우리 영상에 보면 우리 집사님들 보면 한국에서 한가닥씩 했던 사람들이고 다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고 다 박사들이고, 근데 지금 그 집에, 그 영상에 있는 그 집에 우리 박 집사님이 저렇게 거기에 그 집에 따뜻하지 않은 거기에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능력이에요. 두 번째로 한번 더 따라서 볼까요? 인간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 변화됩니다. 제자의 걸음,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인간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아주 거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부였다니까요. 우리 요즘처럼 뭐 낚시하고 막 그런 어부처럼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거친 인생이었어요.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성계급한 다혈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잘 알았지만 절대로 배신 않겠다고 했지만 그는 배신하고 말았어요. 부족했고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든지 원수를 갚으려고 했고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베드로가 사랑을 알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에 가장 큰 도전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게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교회에 영적인 한자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 사탄의 역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회자를 타락시키고 교회들을 타락해야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 안에 교회를 타락하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러나요? 베드로는 끝까지 인간적인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제 생각이 어떤 거였습니까? 저는 어떤 말씀에 가장 부딪혔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는 걸 떠나서 그 원수를 축복하래요. 원수를 축복하래.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누군가가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를 비난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힘들어서 잠 못 자잖아요. 끙끙대잖아요. 어떻게든지 복수를 하고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나도 한 방울 딱 날려야 되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를 용서하래요. 아니, 용서하는 거 힘든데 이름 없이가 9번이라도 용서하래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용서하고 뭐해? 축복하래요. 축복. 아니, 내가 그냥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내가 왜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나 오는 청년들이 저랑 대화하다 보면 목사님 그런 말이 불편해요. 혹은 어떤 게 불편해요. 왜 이렇게 불편하다는 단어를 많이 쓰는가 했더니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의 그 백일의 난군인가? 그 드라마가 유행했던 것 같아요. 백일의 난군인가? 거기에서 그 세자가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세자가 심히 불편하구나. 이게 불편한데 막 이 방송에도 불편한 단어를 잘 썼던 것 같아. 그게 2, 3년 전의 이야기니까. 이게 그때쯤에 유학 온 아이들이 항상 쓰는 이야기. 목사님 참 불편한데요. 불편한데 그래요. 제가 그래요.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나랑 스타일이 다른 사람, 삶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 보면 불편해서 힘든데
그저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한 교회에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라니요. 베드로가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걸음을 걸은 사람은 이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 하물며 저도 제 아내랑 결혼한 지가 21년째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제 아내를 쫓아다녀서 결혼을 했는데, 서로 부부싸움이면 내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말 안 해도 결혼하시는 분 알죠? 알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원수를 사랑해. 내가 죽고 못 살아서 우리가 결혼했는데도 싸우고 헤어지고 원수가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이 주님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기 전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싸우는 거예요. 싸우라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끙끙대면서도 주님,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 말씀을 우리 앞에 보시고, 짧으니까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입니다. 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힘드니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이제 노년의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면서 그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 근신하여 기도하고 8절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제가 우리 스승님이신 남포교회의 박영선 지금 석자 원로 목사님인데요, 우리 합신의 석자 교수님인데, 그분이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정직하고 성실한 것도 문제다. 나의 정직함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좀 감춰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분한테 배우기 전까지는 제가 목사니까 늘 우리 청년들에게 정직하고 성실해라. 정직해서 많이 말을 하나님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정직하지 않은 아이들을 막 이렇게 정말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 그거 죄라고 막 지적질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때때로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데 그를 누군가가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좀 덮어주고 모른 채 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를 하는 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일례도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청년들 있잖아요. 이제 술 먹고 막 놀 때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보면 제가 저한테 딱 걸릴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너 그러면 안 돼!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모르게 싹 피해주는 거지. 그리고 모른 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가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너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사를 그러면 안 되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자의 걸음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다음 주에 이제 가론유도 살펴보겠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간적인 소망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됐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제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 적어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싸워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싸워갈 때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